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을 따르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사순절 후 첫 주일의 말씀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에 관하여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몇 가지를 다시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에서 자꾸 무엇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바라고 구하는 이들 안에 주신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항상 따라온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시험이 떠나가고 내가 복을 받아서 미혹이 없어지고 내가 신앙과 믿음의 연조가 깊으니까 시험이 없다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랑과 긍휼하심을 깨닫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동시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미혹이 찾아오고 유혹이 따라옵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렇고 기도의 자리가 그렇고 묵상의 자리가 그렇고, 자, 이럴 때 우리가 막아야 할,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바로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할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죠. 이런 시험과 유혹을 우리는 과연 이기고 넘어설 수 있을까? 끊임없는 영적, 내면적인 갈등이 내 안에 있는데 능히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제가 문제를 던졌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다 원초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욕망과 욕심이에요. 욕망과 욕심이 죄의 본성이고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보이는 것에 마음 두는 자에게 보이는 영광의 성취를, 높아지고 위대해지고자 하는 자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이게 신앙이 되고 이게 믿음이 되면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향함이 없이, 하나님 없이 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으로 쌓아가고 자기 욕망으로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자유로울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유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시험과 유혹과 미혹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복음서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들 중 일부가 예수께 와서 당시 정치적 주도 세력이었던 헤롯과 그 일파가 나서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계획을 알려줍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가.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빨리 여기를 피하세요. 누가? 헤롯이. 예수님, 당신을 뭐하고자? 죽이고자 하나이다. 누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알려줬어요? 바리새인들이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정보를 갖다 주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신앙이 있다 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없어진 사람들, 껍데기는 신앙을 쓰고 있는데 속에는 욕심과 욕망만 가득한 사람들, 그들이 곧 뭐예요?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렇네 말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는 걸 하십시오. 바른 걸 하십시오. 정직한 걸 하십시오. 거짓을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 자꾸 내 삶이 이렇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지 아세요?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 그래도 일부는 누구를 생각했다? 예수님을 생각했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고 그 예수님이 아유 여기 계시다 보면 잘못하면 저 헤롯에게 잡혀서 죽으시겠구나. 예수님 빨리 여기 좀 피하세요. 여기 피하셔야 됩니다. 도와준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바리새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속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정보를 주었을까요? 얼마 전에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뱄어요. 그것도 자신의 측근들을 자신의 궁에 불러서 생일을 잔치를 벌인다고 춤을 추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술을 벌이고 그곳에서 온갖 폐악질을 일삼던 이 헤롯, 내세적인 춤을 춘 그 여인의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 목을 쟁반에 담아 갖다 바친 이 폐악하고 부도덕한 이런 권력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도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저렇게 잡혀서 저렇게 목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한 번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두 번 안 하겠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빨리 여길 떠나세요. 여기 계시다가 헤롯에게 잡히면 당신도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주의 종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수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란 사람들은 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염려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걱정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헤롯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그는 분봉왕으로 유대와 갈릴리 지역 전역을 로마의 황제로부터 통치권을 인정받아서 로마로부터 온 총독이 있었지만 자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납니다. 갈릴리와 그 주변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이 점점 들려올 때마다 불안하기 짝이 없었어요. 누구 때도 불안했어요? 세례 요한 때도 불안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활동할 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시대를 향하여, 헤롯을 향하여 너 그렇게 임금 노릇하지 마라. 그러고서 꽂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부터 7절, 마가복음 6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기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가니까 헤롯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았습니다. 체포했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부도덕하고 패역한 이 군주는 자신의 생일날 여인의 말을 듣고 목을 쳤어요. 하나님의 종의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큰 볼 쟁반에다 담아가지고 시거리고 웃었어요. 이게 헤롯입니다. 왜 그랬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움, 그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의 두려움. 여러분, 그 두려움의 근원은 나 안에 뭐 때문인가? 욕심과 욕망 때문인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너질까 봐, 그게 없어질까 봐, 그게 사라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 진짜로 나타날 그 진짜가 내 눈앞에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며 우리가 묵상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헤롯에게는 실제적인 두려움의 환영이었어요. 야,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아니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도 있어. 야, 그거 몰라? 얼마 전에 헤롯이 목을 쳤잖아, 세례 요한을.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대. 그래? 다시 살아난 게 예수래. 여러분, 이게 입에서 입으로 쫙 퍼져나가 누구의 귀에까지? 헤롯의 귀에까지 들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이 같은 세간의 이야기가,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지는 이런 말이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의 화신이에요? 엘리야의 환영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이 오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던 헤롯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의 주인입니까? 내 생업의 주인입니까? 내 자녀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믿을만 합니다. 신뢰할만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내 생업과 그 일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과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그 만남에 조건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헤롯은요, 그런 거 하고 상관없어요. 황당한 소문을 진짜로 믿었어요. 그의 불의함이 자신을 짓누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는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당장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체포에다가 자신의 지하 감옥에다 가둬놓고 그리고 때를 봐서 예수의 목을 쳐야 되겠다, 그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했더니 여론이 급속하게 나빠졌다는 것 헤롯이 알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가는,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내 권좌가 밀려나고 이거 잘못하면 갈릴리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일단의 신앙적 양심적 바리새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권력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여, 빨리 피하세요. 헤롯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한 번 그런 짓을 한 인간이 또 그런 짓 안 하겠습니까? 빨리 피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전후 맥락과 행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성경 공부고 바른 신앙 교육이에요. 그 전후 맥락이 그냥 되어진 일들이 아닌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와서 이런 얘기를 했지? 헤롯은 왜 지금 이런 거지? 제가 지금 그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도운 거예요. 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3절이에요. 그러나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할렐루야.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이 대목에서 아멘이 제일 크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해서 여기다가 아멘 제일 크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아, 나 걱정해 주는 거 너무 고마워, 감사해. 그런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어. 나는 내일도 갈 거야. 나는 모레도 갈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갈 거야. 저는 이 말씀이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무슨 인생을 살고 있니? 너는 신앙과 믿음을 갖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니? 주님, 저는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내일도 그렇게 살 겁니다. 주님, 저는 모레도 그렇게 살 겁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길을 가시겠다, 주님의 길을 가시겠다, 하나님의 길을 가시겠다. 어떤 동요도 없습니다. 불안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연함이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도 우리 주님이 저렇게 의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욕망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오늘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케 하사 나는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내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모레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이 땅에 호흡이 있고 사는 날 동안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말씀 중심, 신앙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기 첫 번째,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세상이 주고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십시오. 세상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길이 있지요. 각자마다 다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일과 길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일과 길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궁극적인 관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관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걸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어떤 걸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참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생각과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뭐와 동떨어지지 않아 있어야 돼요?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신앙도 삶이에요. 삶에 신앙이 있는 겁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가 그렇게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이 하나님이 되고 힘이 하나님이 되고 권력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의 일과 길이라면, 그렇죠? 하나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이요, 힘이 하나님이요, 권력이 하나님이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세상의 일이고 세상의 길이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요, 걱정해요, 근심이 쌓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은 뭡니까? 돈이 하나님이 아니야, 권력이 하나님이 아니야,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셔. 그 하나님을 나는 따라가겠다. 나는 따라가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실패했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됐다고요? 괜찮습니다. 왜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었다고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된 거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된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정의로움의 옳은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따라갈 의의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찬송을 불렀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선교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이 제시하는 것, 그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을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빚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과 연결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자꾸 그러니? 너 그거 아니야. 우리는 세상의 길과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와 은총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다니면 교인인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이 오늘 내 안에서 말씀하심을 듣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창세기 15장 이하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에는 상속자 아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뭐 없다고? 아들 없다고? 자식 없다고? 너 지금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실은 세상의 것만 생각하면 뭐가 와야 돼? 두려움이 와야 되고 불안이 와야 되고 걱정이 와야 되고 근심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잘 아시는 거죠. 이 말씀 보세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 힘대로 되지 않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라.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불안한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 막아주심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축복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막상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의 삶의 현실은 그래도 상속받을 아들도 없는데 무슨 쌍둥이고 아들 하나 없는데 무슨 이런 약속인가. 에고 나는 자식도 없는데 에이고 하나님 내 신실한 종 엘리에셀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그냥 그에게 물려줄래요. 에이고 나는 나의 자식이 없으니 차라리 우리 집에서 길리워진 사람에게 나 주겠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말은 하고 뒤돌아서서 저게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교회 오면 믿음 오케이, 문 밖에 나가면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식당부터 가가지고 시끄러워. 여러분 그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세요. 바르게 사시라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딴 말하고 딴 생각하고 왜 자꾸 자기 말을 성령으로 포장하고 왜 자꾸 그러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딱 그랬어요. 에고 오늘 창세기 15장 내용이 그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고 내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셀 수 있나 보라. 누가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유 나는 엘리에셀이나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어가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집에 여러 노비들도 있고 다 그런데 그냥 그들 중에 하나 괜찮은 사람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오늘 이 4절 5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너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너가 한번 세봐라. 아, 이거 어떻게 세요? 하나님 세. 그런데 너 하늘의 별도 못 세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네가 어떻게 다 하냐? 네가 어떻게 다 하느냐? 누가 이 말씀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의 말로 불가능을 예단하려 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누가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하늘의 별을 세겠다고 덤비는 것조차 아님에도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보려는 나에게 어디 한번 해보라. 되더냐? 안 되잖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그의 삶의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인간은 그래요. 정말 하나님 뭐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개쯤 보여주실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요, 이왕 하시는 거 통 크게 하나님 20개쯤 보여주세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도 없고 자꾸 그게 뭐가 돼요? 욕심만 돼요. 욕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나의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능력이지 내 계산이 능력이 아닙니다. 계산 잘하고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계산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게 능력인 거죠.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계산은 해법이 아닙니다. 어차피 불가능할 것입니다.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계산은 계산일 뿐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오늘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도 이와 같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끝으로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9절로 20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을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이겁니다. 땅에 일용할 것만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땅의 것은 구하는 것이지만 하늘의 것은 갖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건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갖고 무엇을 차지하고 무엇에 올라가고 그것 내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갖고 살아가요. 지난 목요일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역자 목사님이 56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38년 된 친구입니다. 그의 부친과 모친은 저희 장인이신 목사님과 장모님의 부부로 맺어주신 분의 큰 아들이고, 저와 같이 서울신학대학 신학과에 입학해서 함께 공부하고,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한 교회에서 함께 전도사와 함께 부목사로 7년 반을 사역을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한 해 먼저 결혼을 했고, 저보다 한 해 먼저 큰 아들과 저보다 한 해 먼저 작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결혼 후에 한 해 뒤에 결혼을 했고, 한 해 뒤에 큰 아들을 낳았고, 한 해 뒤에 작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들을 다 서울신대에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은 신학을 전공하고 전도사님의 길을 이제 가려고 합니다. 저희와는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목회자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난 목요일에 56세를 나이로 부르셨어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삶과 함께 공부하며 사역을 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함께 지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목요일 저녁 연락을 받고 빈소에 모여서 동기 목사님들과 저희 신학과 동기회 주관으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양력 소개와 조사를 맡았어요.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했기에 누구보다 그의 가정과 삶과 신앙과 믿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를 사랑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제대로 신학을 14, 15년 이상을 공부하고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던 그를 왜 하나님은 이렇게 56세라는 나이에 그를 데려가셔야 할까? 분명히 그가 차라리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저는 다른 인생이 됐을 것 같은데 모든 목회자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만한 머리에, 그만한 학력에, 그만한 공부를 하고 차라리 다른 일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온 시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갖고 살아왔다는, 아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것을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도 재산도 물질도 없습니다. 이제 그는 그렇게 주님의 품으로 떠나고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남은 사모님과 두 아들은 이 땅에 남은 자들의 몫이 되었어요. 그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아는 사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지난하고 힘겨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순결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아니 살아내려는 신앙과 믿음의 몸부림이 없다면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영원한 것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의 소천을 통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남은 제 아내와 두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장담하고 어느 누구도 계산하고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너와 내 가정과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고 거기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사순절기를 보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계산과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능력이지 내 계산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능력. 그리고 땅의 것만을 구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이미 갖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누고 베풀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살아가시기를 오늘을 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